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26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대제사장과 유력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법정에 바울을 세우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나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판결로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과 무죄를 주장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의 상의한 후에 바울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사실 바울처럼 총독 앞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돌파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했으나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바울의 제목이 마땅찮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주장한다는 이유로 고소했지만 이는 종교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베스도가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유대인의 반발을 살 수도 있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오자 베스도는 유대의 사정에 밝았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불신자도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소한 바울에게서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또한 신빙성이 없는 제목으로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내면 자신이 무능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에 밝은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로 인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유대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아그리빠 왕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다행인 것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 전파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내 주변에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임을 알리고자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변론합니다. 사실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도록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소망이심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자들은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 간증합니다.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보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께서 말씀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교적 행위가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도전했고 이는 종과 증인으로 살겠다는 다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마치자 그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아는 바울은 헬라 학문에 정통한 로마 시민권자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였기에 그런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의 반응에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을 했다고 대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출신, 학벌, 혈통 등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변론보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미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광인 정신을 갖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출신과 학벌, 혈통 등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담대하게 치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거의 주저함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종과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시온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